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정사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마저도 사탄의 도전과 도발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사탄은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 안에 누적된 거짓과 탐욕, 위선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이 거점이 확보가 되면, 그 틈을 확보가 되면, 그러면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 부분들. 인간이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진지를 구축하죠.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다가 불식간에 그 사람의 전인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의롭다고, 희생적이라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형식주의 또는 자기 도취적 자랑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가장한 위선의 죄를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형편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요만큼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더 많은 것처럼, 더 높은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탐욕이 들어갔고, 그래서 사단은 그 속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가 영적 위력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지도력과 존경을 동시에 탐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악독한 누룩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선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불의한 누룩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초전에 그것을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잘못된 탐욕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모독죄만, 이 성령의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경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를 견인해 나가시는 가운데 속에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과정 속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유기시켜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 앞에 그들의 거짓은 탈로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밖에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즉각적으로 죽게 했다는 것이죠. 공개적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시려는 성령의 정화 의지는 초대교회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압도시켜버리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 공동체에게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 한층 더 결속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볼까요? 5장 41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위기 가운데 속에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외부로부터의 능력은 나날이 커져갔지만, 그러나 사도와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받는 것, 그것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성령으로 같은 세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외부의 박해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경험은 은총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들로 하여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히려 큰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정화시키시는 대로 순종해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 됐고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시각에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흐트러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또 한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가파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죠. 우리가 5장 정도에서 초대교회가 생성된 지 한 3년이 지난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5장에서 6장까지 요 사이는 또 한 2년 정도 흘러요. 그래서 한 초대교회가 5년 정도 흘러가는 가운데 속에서 교회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그리고 사도들이 흔들림 없는 자신들의 사역,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체험했던 성령 충만한 삶은 자꾸자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교회는 이전에 직면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조그만 공동체였을 때에는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가운데 속에서의 그 숫자들 가운데서 처음 예수의 은혜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어떻게 이 사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던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들음으로 전도받고 복음 전파로 인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들어오는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은 사람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건강하게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서 소홀히 여겨졌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정황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중에 밀란의 징후가 가장 많이 노출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파견한 총독이 관할하는 속주예요,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속주. 그러면 로마의 속주가 되면, 그러면은 그냥 총독이 파견돼 갖고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중앙정부에 내야 돼요. 이걸 속주세라고 그래요. 속주세. 이것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 총독이 와서 속주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 어떻게 됩니까? 임명이 돼가지고 그냥 조각조각 어떻게 됐어요? 또 분봉왕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주의 속주민이기 때문에 속주세도 내야 되고,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세금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세와 간접세가 중첩이 돼가지고 세금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이 얼굴이 화상이 새겨 있는 로마 동전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주세를 내지를 않아요. 세금 안 내기로 또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저러한 세금들은 압박이 오고 정치적인 압박은 있는데 거기에 잘 순응하지 못하니까 핍박은 계속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나날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업이 불분명해요. 한 곳에 진득하게 정착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불안정한 삶이 연속적으로 떠돌이에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대낮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굶으면서 쫓아다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유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먹고 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든지 지도자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업이 없어요. 삶이 불안전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르르 어떻게 됩니까? 몰려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몰려댕기는 것이죠. 유대 사회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했습니다. 나날이 불안은 쌓여가고 있어요. 조금만 어긋나면 폭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래서 그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휘발성을 잔뜩 지닌 폭발, 일촉즉발의 사회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휘발성이 매우 강해. 그래서 무엇만 하나 그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도,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밀란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히 이것이 예민하 있는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자꾸 피폐해져 가고 아주 유랑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떠돌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 새롭게 태동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SNF파 공동체처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처음부터 정제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이 엄격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어떤 그런 불투명한 것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휩쓸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금 뭐라도 유익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 12 제자를 구성하실 때에 갈릴리의 어부 출신뿐만 아니라 세리 출신 마태도 받아들이죠. 그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무장으로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가나안인 시몬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받아들이는 광폭적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 계셨단 말이죠. 그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한정하지 않고 포용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의 구성원들 또한 천차만별이었고요. 그런데 교회 구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분은 낮은 신분이었고 안정된 직업이 없다 보니까 고용에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구축되는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부를 어떻게 공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은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부로부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는 지난주와 같이 바나바와 같은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더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개해야 하고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 문화 영향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 헬라어를 해. 헬라어.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들어오니까 무슨 말을 해? 아람어를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분파가 돼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교회 이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국을 떠난 디아스포라. 그래서 지중해 서쪽이라든지 해서 헬라 문화권에서 시집가 가지고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일구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생기고 히브리파 과부가 생기는데 핵심 인물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자기 히브리파를 자꾸 챙겨주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누락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 아무리 은혜의 공동체라도 먹는 것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 공동체인데 식사 공동체고 교제 공동체인데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두 사람의 뭐가 생겨요? 불만이 자꾸 노출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만하던 그 원망이에요. 그런데 좀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광야 시대 때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헬라파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가 어디를 향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수가 다수를 향해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투덜투덜대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게요? 사도들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의 본질은 교회의 중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제의 대상을 선정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소수의 헬라파 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행정착오의 이 행정착오를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의 원망이었었어요. 특이한 점은 사도들은 이 문제가
비리가 아니라 행정착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근하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착오에 불과한 불만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야 돼요. 그때까지 중요한 자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는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풍을 만날 수 있죠. 자체 내에서 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멤버의 간의 담당자를 교체하는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역발적 생각이 돼요. 작은 사람들이 큰 무리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큰 무리에서 자체 간에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이것은 외부의 사탄의 조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성찰, 목회 사역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목회와 자기 성찰을 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속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그것도 있잖아요. 자기 조직 내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을 잘못된 조직만 어떻게 잘라내잖아요. 요번에도 윤창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 부분만 잘라낸다고요. 근데 왜 사도들은 잘못된 행정착오를 시정하는 것만에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체적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초대교회가 지금 10,000명 이상이 넘는 엄청난 공동체인데 모든 제자들에게 이걸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 앞에서. 그리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형성되고 굳어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파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행정조직은요, 이것을 동시에 모든 것을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습득되어 있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난 사람이 아주 정신 차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좀 예수 믿는 습관들이요, 이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수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해요. 어쩌다가 한두 번 나오면서도 마치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기득권이 한번 형성이 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거 바꿔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적은 무리가 큰 무리를 향해 원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개편하려고 하는,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12명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모두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장로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당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재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문제를 결정하는데 전체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회 장로들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성도들을 따라오게 해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12사도와 120명이라고 하는 초창기에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날 때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난 것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공포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동심해서 사도들은 전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헬라파 과부에게 하루에 한 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누락시킨 행정착오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데 우리가 충실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뽑은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전혀 만들지 않는 원망이나 불평거리를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냈을 때에 도출되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김을 주도해 갈 것인가를 민주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결정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던 일반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를 진심으로 수용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숙함이 보여져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인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의 좌파가 아닌 소수 헬라파 사람들을 자신의 지도자로 100% 선출해낸다는 거예요. 다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헬라파 지도자 7명을 다 뽑아요. 다시 한번 5절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헬라파 사람. 그 사람의 이름들이 다 헬라어예요. 지도자를 개편해버린다. 그러면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한다. 그러면 히브리파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파 사람들 뽑으면 돼요. 그런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우리 좌파에서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소수인 헬라파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한번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성숙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크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 가운데 속에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불평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불평을 제시하고 불만을 제시한 그룹이 소수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찬 교회는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속성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침투하거나 책잡힐 여지를 주지 않고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소통의 원활함으로 또 공감하는 능력으로 성숙해져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 항존직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대단한 직위가 되는 것처럼 사전 투표하고, 예? 선거 운동하고, 좌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남이냐고 물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내버리고,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어떡합니까? 소수의 계열들을 계속 이렇게 매정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그마한 문제였지만 사도들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대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경직되지 않는 유연한 수용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을 표방하며 분리를 획책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터부시했던 세례와 창녀까지도 망라해서 어느 한 사람 배타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 나라 백성된 공동체 안으로 모두 다 초청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사실적이었죠. 예를 들면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을 앞에 두고 예수님 정말 복잡한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행하신 만찬의 현장, 그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심정 아주 복잡해요. 다단해요. 십자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면 유대인의 식사 대형은요, 우리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언약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이루게 됩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대방 쪽으로 다리를 쭉 뻗으면 상체는 어떻게 됩니까? 비스듬히 쿠션에 기대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먹는 식사예요. 그래서 한쪽 팔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고 나머지 팔로 떡을 찍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상황이에요. 기대어 앉는다는 의미는요, 거의 눕는다는 것이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의 누워서 같이 밥을 먹으려면 그 공동체는 친밀한 공동체여야만이 그 식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식사 대용을 하게 되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눕다 보면 내 발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상대방 가슴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상대방 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교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이 교차되기도 하고 몸과 몸이 교차되는 가운데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발 냄새가 식사의 환경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그렇게 둥그렇게 누워서 밥을 먹게 되면은 상대방의 발을
내 가슴 앞에다가 놓고 음식을 찍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꼭 친밀한 사람하고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식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식사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대면대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풀어놓고 혈맹을 맺고 형제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식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식사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발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먼지가 따닥따닥한 가운데 속에 그 가죽도 형편없는 가죽을 입으니까 발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상황 속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 발 씻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자신의 발도 씻지 않고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발견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됐어요. 저녁을 같이 먹는 가운데 속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 행위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요, 제자들의 발냄새가 그 마가다락방에 너무 지독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식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상황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4절에서 5절에는 뭡니까? 저녁을 잡수시기 전도 아니고 저녁을 잡수시고 난 뒤에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면서도 상대의 더러운 발만큼은 씻기고 싶지 않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하는 이기심의 발동이었다면 12제자의 미래의 공동체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한 선생 밑에 3년 6개월을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길 생각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 발을 씻어줄 생각도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참다 못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몸의 대부분을 노출하신 채 그것도 제자들에게 몸을 굽으려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향하시고 계시다면 유대인 관습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력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는 죄인들과 불황아까지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대받던 모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묻으시고 내가 너를 초청해서 우리를 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성도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예수님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은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라고 처음의 장소, 처음의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자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과 거기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그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성도로서 제대로 가야 할 길, 제대로 살아야 할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에 오늘의 말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우리는 뽑아내야 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정확하고 적확한 자기 성찰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쳐질 때에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와 은혜의 공동체로 어떻게 한다는 걸?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천하신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막힘없는 포용력, 개방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실천해 냈다는 것입니다. 다수에 속한 사람들은 기득권에 함몰되는 경직성을 타파하고 성령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려고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상대의 신문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이지만, 적은 파이지만 신앙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었던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자기 성찰에서 나온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는 자리로 돌아가고 사역을 분담할 수 있는 동력자를 민주적으로 뽑는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범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어떻게 합니까? 활성화되고 더 거듭나고 더 성장하는, 고난을, 문제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 가정의 삶 가운데 속에서요, 문제가 발생되죠? 어려움이 오지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문제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촉진제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현실로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도해서 말씀 버려요? 기도 버려요? 예배에 참석을 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도들은 이 문제가 비록 행정착오의 문제였고 지도자만 바꾸면 되고 담당자만 바꾸면 그냥 넘어갈 문제였지만 그 문제의 계기로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섰는가,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전념했는가 되돌아보니까 자성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하고 재정들이 커지기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 못 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는 거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교회를 키워갖고 몇백 명, 1000명만 교면 그 다음부터 뭐가 큽니까? 사회적 지위가 져요. 뭐 경찰서 드나들게 되고 교도소 드나들게 되고 이런 모임 들어다니고 저런 모임 들어다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자꾸 사회적인 이야기 돼요. 자기 자랑하게 돼요. 교회 하는 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는 있지만 영적 강성함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가서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뜻은 이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의 수준과 강도가 점점 더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으로 권세를 내세우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소불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파하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 쓰임받은 은사자가 성숙한 섬김을 가져야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불투명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무장하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해결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Good to great.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저 좋은 신자, 그저 좋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뭐가 됩니까? 위대한 성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선택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의 정신이 되고 실천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말 잘 듣는 성도, 그저 신앙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